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12월이 거의 또 지나가고 2026년이 훌쩍 이제 다가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네. 오늘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2026년을 더 소망 가운데 활짝 열어가는 우리 동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거의 50회에 걸쳐서, 정확한 게는 49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문항들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4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저 웃지요. 네,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제가 또 다시 설교하고 또 다시 설교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루어왔던 이 내용들은요, 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이죠. 이 교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서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한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 생각을 정리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정리한 고백이 바로 교리입니다. 특히 교리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로 심각한 이단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교회가 그 진리를 변론하고 수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교회와 지도자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하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교리는 그렇게 세워져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기독교 교리는 성경 위에 서 있을 때에만 권위를 가집니다.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고 요약할 수는 있지만 성경 위에 새로운 진리를 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도 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신학자의 설명이 권위를 그럼에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어디에 충실할 때만입니까? 성경에 충실할 때만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안목사의 설교도 여러분, 제 말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성경에 근거되어지고 성경에 충실할 때에만 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소란한 어떤 소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앞에서 막 풀어내는 게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서만 권위가 생긴다고요? 성경에서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 교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저는 특히 수요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특히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수요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잘 정리되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제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좀 마쳤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핵심 진리들을 또 한 20번에 걸쳐서 한 20주간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첫 시간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먼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제라도 제대로 좀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믿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이런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웨인 구르뎀이나 루이스 펄코프, 우리가 설교 중에 자주 언급했던 헤르만 바빙크나 존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자신의 교리적 견해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그 토대를,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경험주의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경향이고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기류인 거죠. 그런 풍토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무엇에 고정되어 있냐면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 감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교회와 신학에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점차 확신에서 느낌으로 변하고 또 이런 감정에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경험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꼭 유의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경험이나 감정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무엇에 의존한다고요, 여러분? 계시. 이 계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이고 모든 논의의 중심이고 그 논의되어지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기준인가? 어떻게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게 될 모든 신학적, 교리적 진리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함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에요. 근간. 성경 위에 세워지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내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이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고 주류가 되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와 신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은 믿겠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 말합니까?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이루고 있는 바울의 서신과 같은 말씀들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성경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모든 말씀은 말씀이 자증하기를 전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 성경에는 여러 명의 저자가 존재하고 여러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에서 각자의 목적과 대상과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인간의 기록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의 신비인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가 들은 바를 생생하게 기록하게도 하시죠. 직접 계시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 여러분 자주 보시죠. 이게 대표적인 그런 직접적인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기자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증언을 확보한 후에 기록한 말씀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저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조사하고 증언을 확보해서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누가는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의사였고 조사자였고 역사가로서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해 나가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시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 중에는 직접 된 계시도 있고 조사와 기록으로 된 기억도 있고 기억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써내려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의 다양함이 아니라 그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형태와 시대와 하나님의 그 저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절대로 로봇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다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한계도 있고, 배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잖아요. 각자의 성격과 언어와 배경과 훈련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글을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다양한 문체가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되기를 원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의 개성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빼앗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배경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글을 써내려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분명 인간이 쓴 글이지만 그 의미와 권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인간의 저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사람의 언어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숨결이라는 뜻이거든요. 숨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에 보면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어 놓으시고 빚으시고 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숨결을 불어넣으시죠. 그러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기 전에는 분명히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한 흙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무엇이 돼요? 생명이 되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저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글은 인간 저자들이 써내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적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 안에서 믿음도, 순종도, 삶의 변화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명료하다. 여러분, 명료하다는 뜻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의 모든 구절이 누구에게나 쉽다, 누구나 다 한 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쉬운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말씀도 있죠.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의 도움이나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난해한 본문도 있고 깊은 묵상과 공부가 필요한 말씀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글에도 보면 바울의 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도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다고 말씀하죠.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한다고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료하다는 말의 핵심은 그 성경이 쉽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거나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사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고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건들로, 삶의 이야기로, 명령과 약속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보이도록 말씀하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이것을 기록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요, 이것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면 빛이 비추고 우둔한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함께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 명료해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거나 베일에 쌓여져 있지 않고 사람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되었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비친다고 했어요? 빛이 비친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뜻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죄로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우리의 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훨씬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공부가 좀 짧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면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명료하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나 보이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또 보여졌다면 한 걸음 더 좀 나아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가? 왜 성경이 필요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광대함과 그 질서와 운행되어지는 이 세상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어렴풋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 양심을 통해서 이 기준을 심어두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일반 계시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일반 계시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계시다, 자신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양심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 없는데요, 저 오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제가 전해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편만한 지식을 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려주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일반 계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고, 양심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죠.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는 공통적이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성경은 특별 계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는 자연과 경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안 되고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연히 추측할 수는 있어도 바르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어디부터가 불순종인지를 무엇이 기준 삼아서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진술이 담긴 유일한 원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료하고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면 그러면 성경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충분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 이 성경만으로 과연 충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리를 담은 책이라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성경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기본이고 거기에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들이 계속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심리학적인 통찰을 좀 넣어야겠다. 개인의 경험도 중요하다.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지혜가 좀 보완되어져야 된다.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위에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덧붙이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많이 복잡해지고 문제는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시대마다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데 과연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충분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세우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 이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뭐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교훈이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말씀도 있어요. 책망함입니다. 또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바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죠. 이게 바르게 함이고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죠. 이게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지속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까지 무엇으로 충분하다고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말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 과정이 빠짐없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신앙의 모든 삶, 모든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칙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정확한 규칙을 성경이 다 제공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에는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려야 하는지 11시 30분에 드려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 곡 불러야 한다, 두 곡 불러야 한다, 세 곡 불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30분 해야 된다, 아니면 1시간 해야 된다, 2시간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으면 1시간 더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시계를 막 돌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죠. 의자를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앉아야 하는지. 여러분 예전에 이 교회에 의자 놓는 거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성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삶의 자리들,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그런 목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침을 담으려고 했다면 성경이 이거 한 권이 아니라 아마 수천 권은 더 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충분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원리와 기준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앞에서 예배로 들었으니까, 성경은 예배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예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요, 한국 교회에도 이 열린 예배가 열풍이 불어온 적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의 뜻이 뭐냐면 구도자 예배라는 뜻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그 복음의 어떤 진리를 조금 젖어들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자는 약간 이 예배의 어떤 다른 기류죠, 기류.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추후에는 이제 배격되고 배척되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불신자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의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줘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은 찬송의 곡수를 정해주지는 않지만 찬송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찬송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설교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규정하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죠. 그러나 본질과 기준은 이미 어디에 다 담으셨어요? 성경에 충분히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다시요, 성경에 직접 금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유는 언제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그 원리와 본질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형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시는
그 목적과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기준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그 문화와 시대 때문에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는 고백은요, 아무 기준 없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을 다 마련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 기준 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되 겸손하게 분별하고 책임 있게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크게 4가지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은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밀에 감추어져 있거나 베일에 쌓여서 알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나 보여진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성경이 없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과 삶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근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는 건 감정과 경험의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시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